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수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기에 합당치 않은 허물과 죄된 모습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채워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세상과 사람을 무지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제로 6.25 전쟁 74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북이 적대시하며 서로를 비방하고 타협 없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어느 때보다 이태로운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 집단은 미사일을 도발하고 온갖 오물을 남한으로 보내면서 끊임없이 소리 없는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작은 분쟁도 없이 안전하게 속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한국 교회의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는 아옵니다.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사 소모적인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민생의 삶이 안정되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재판으로 이 나라의 힘없고 약한 자들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공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저희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뜨거운 교회,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한 사람도 오해와 편견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기도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심령을 저희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이 갈급한 저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주님의 축복이 시급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귀한 축복의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말과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편견 없이 대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지와 사정을 이해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려 하는 지혜로
전도에 힘쓰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년의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후반으로 접어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은혜롭게 상반기를 무사히 마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할 때나 분주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픈 때나 늘 저희 곁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59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5절이) 아닌데 34절. 네, 우리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뭐죠?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크라는 것은 영어로 아웃이고 클레시아라는 콜링인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불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등불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등불의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등불의 비유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등불의 비유는 진리의 등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강조했다면, 마가, 누가는 진리의 등불에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있지만 그 세력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래서 감람유로 채워져 있다 그랬는데, 이게
납작한 형태의 등잔인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등잔을 덮는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아래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등잔 심지에 불을 붙여서 기다란 등대 위에 올려서 주위를 밝혔습니다. 제가 저희 고향에 갔을 때에 전기불이 없었어요. 등잔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구로공단에 그 옛날에 그 뚝방이 있어요. 뚝방. 거기에서 이제 천막 치고 사는 그 한 10가구 이게 사는데 거기 때 전기가 없으니까 호롱불 아시죠? 호롱불을 이렇게 켰어요. 심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는 만든 정수기 깡통에다가 모래 넣고 숯 집어넣고 뭐 자갈 넣고 뭐 이래서 물을 위에서 부으면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그게 정수기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고향에도 이제 전기불이 들어갔는데 전기불이 5척이야 5척. 켜 있는 건지 안 켜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 고향 집에 마당에 KT인가 뭐 그게 딱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루에서 이게 핸드폰이 미국까지 빵빵 터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차도 이제 거기까지 올라오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교회 차가 저희 고향 집 마당까지 올라와서 우리 조카를 사촌 형님의 손자지, 조카도 아니고 손자, 손자를 태우고 가서 주일날 아침에 태우고 가면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22절의 그 새 번역으로 보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등불이 밝혀지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감추어져 있던 모든 사물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등불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데 죄악의 어둠이 관영하고 있는 이 땅에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빛을 밝히셨고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있던 거짓과 죄악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의 빛이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실체가 다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하는, 숨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왔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 사실은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둥병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야 우리나라에 뭐 강이 얼마나 깨끗한데 이 똥물에 들어가라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종들이요 나아만 장군을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평소에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식처럼 돌봤다는 건데 아버지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문둥병이 안 났을 때는 그때 엘리사를 죽이든 그때 죽여도 늦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만약에 나아만이 이제 화가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빨리 돌아갑시다, 시간만 낭비했네, 뭐 이랬으면은 문둥병을 못 고쳤겠죠. 그리고 죽었겠죠.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저 요새 간증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시간 되실 때마다 좀 간증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등불이라고 하는 참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이 요한복음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1장 9절 11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해서 이 죄와 사망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사렛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죽는 데가 나사렛이에요. 그 사망의 땅. 근데 우리가 전쟁으로만 죽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에, 죄와 사망의 땅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감추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헤롯 대왕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고 했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이가 20명 정도 또는 30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첫 번째 순교자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이 진리를 외면하고 핍박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그 아코라는 헬라어는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삼간다는 말은 블레포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다라는 의미가 돼. 듣는다는 말이 블레포라는 것이 보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보는가? 이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그래서 이준우 그 배우가 간증하는데, 이제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주여운 배우 이제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소포가 하나 왔대. 미국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그걸 열어봤더니 편지가 4장이 들었고, 그리고 뭐 거기 뭐가 책인가 두 권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읽어보니까는 나는 미국에 있는 어느 권사인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래서 내가 보냈다. 근데 그 권사님 간증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TV나 이런 걸 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준호가 주연인 어떤 테이프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본다 그랬더니, 그냥 그럼 두고 가라. 그래서 두고 갔는데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에게 편지를 보내라.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주소도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종이하고 볼펜을 올려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편지를 쓰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준하라는 배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3번 읽어라. 주연 배우니까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럼 저녁에 와서 새벽 1시에 이렇게 와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졸리죠. 근데 한 15분 정도 읽다 보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목사가 돼서 초교파로 간증을 많이 다니는데 기자가 다음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합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뭐 목사가 될 리도 없지만 그 권사님은 미국에 있는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배우가 잘 나가던 배우가 자기가 그냥 목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편지가 오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체험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삼가다 이 불에 본다는 의미고 24절 25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헤아린다는 이 말은 이제 심판한다, 판단한다, 재판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유혹이잖아요. 남의 말을 많이 한다. 남의 말을 하기 좋아. 쉽게 말한다. 근데 우리 노수경 권사님 기도를 어떻게 알고 하셨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평과 처지가 다르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그런 기도를 하셔서 나 깜짝 놀랐어요. 왜 뭐 직분자가 수요 예배 안 오고 금요일 날 안 오냐고 그러는데 형평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어느 권사님이 제가 전화를 했더니 오늘 저 못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월말에 마감이 있잖아요. 그분 직업상 굉장히 바쁜 거예요. 월말에는 마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면 그 기준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달란트 비유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이제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이제 2배를 남겼죠.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직분이 있죠.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영혼이 있는데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그냥 1달란트 갖고 왔죠. 근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야 그러면 왜 땅에 묻어뒀느냐, 장사를 해서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이렇게 맡겨놨다가 이자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달란트가 금 34kg예요.
금 1kg 정도 되면 얼마나, 돈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네. 그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에 지금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1년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나이를 계산하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 1시간에 얼마 줘요? 최저임금이 얼마지? 9,860원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 맡겨진 시간이 얼마라는 걸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맡겨진 영혼의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맡겼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되거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쥐도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 하는데 그 믿는 자만 삼키게, 안 믿는 자도 삼키겠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계산할 때가 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근데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잘못했냐면 땅에 묻어둔 것은 주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묻어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이 악하다는 것은 세상에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래서 게으른 것이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진우라는 배우, 그 목사님이 순종을 하는 거야. 말씀하시면 새벽 1시에 와서 졸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삼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하루에 7장씩 하면 2독을 한대나 뭐 그러면서 하여튼 3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3독이 아니고 그냥 3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순종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들으라는 말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26절 29절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하니까. 그래서 26절 28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농부는 잘 모르지만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농사꾼들에게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서 씨를 심고 때를 따라서 물을 주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농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산딸이 됐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요 170km예요. 걸어서 한 10일 정도 걸리는데 굳이 왜 데려갔을까? 그것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축하할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죽였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데려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그것도 있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는데 그 문제는 이것은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상고라는 말이 나오죠. 상고는 태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지금 예언되어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가지의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확장된다는 거야. 점점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하신 일,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라고 그랬죠? 기도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겨자씨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살아 있으면, 씨가 죽어 있으면 안 되지만 살아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이준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제가 한번 했죠. 사모님이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니까 그거는 저 유명한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거지. 나는 지금 이제 조무래기라고 그랬나? 뭐 표현이 묘했어요. 조무래기. 애기 목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괜찮아? 그랬더니 아프다고 조그맣게 기도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30번 정도 계속 다시 하나님이 다시 30번을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없이 기도를 했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크게 기도를 했더니 아픈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같은 애기 목사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천성 목사님도 간증하잖아요. 은혜 받고 나서 가는데 안진뱅이를 보고서
길에서 기도하긴 좀 그렇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골목에서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더래.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교회가 왔어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골목에 데려가서 은밀히 조용하게 뭐 못 일어나도 뭐 창피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오산리 기도원에 갔을 때 그 목사님 얌전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맨 마지막에 간증을 해. 자기가 부흥회 다니면서 기도했을 때에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있어서 안수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대.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휠체어를 교회에 두고 왔어요. 휠체어를 교회에 두고 왔다는 건 뭐예요? 걸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목사님 뭐 뜨겁게 뭐 막 이런 부흥사가 아니고 그냥 얌전하게 그냥 말씀을 전하시더라고.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냥 성경대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설교 중에 내용이 귀신 얘기도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런 간증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만, 절대 제가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했을 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거기에 이제 12명 중에 최소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거기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2명 중에 하나님의 측근입니다. 이너서클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풍랑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렇죠? 무리를 걸어오는 그 얘기가 아니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피곤해서 주무시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만 보이고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것은 바다에게 한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에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거 말고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인데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는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얌전하게 설교하신 그 목사님도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 목사님이야. 그냥 선비야, 선비. 교수님이야, 교수님. 그런데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각막이 찢어서 기도는 못 갔고, 지지난달에는 갔는데 그 목사님은 또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부흥회하고 병 고친 사람이 많은데, 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들어봤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귀에다 대고 20초만 기도하면 귀가 들린다고 그래요. 네? 뇌경색이 있는 사람, 뭐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요 20초만 기도하면 고친다. 뇌경색으로 중풍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했더니 일어나가지고 강대상을 막 뺑뺑뺑뺑 뛰어다니더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강대상을 뛰어다니더래. 저와 여러분이 간증을 많이 들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도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나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아까워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아까워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 보게 하시옵소서. 엘리사의 종에게 영안이 열려 보게 하시옵소서. 영안이 열려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